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역대상 29장입니다. 10절에서 19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감사와 내 기능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감사가 일으키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한 가지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물질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서 뇌 기능이 더 활발하게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불안 수준을 현저하게 감소시켜서 정신적인 또 웰빙도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도움이 된다고요? 감사가 웰빙하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요즘에 혹시 불안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는 분이 계십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깜빡깜빡 잊는 것 같습니까? 감사를 많이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할 때 일어나는 귀한 또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이제 7월 넘어오면서 요한계시록을 보지만 역대상을 계속 봤어요. 그 역대상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다윗의 모습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살펴봤지요. 다윗이 마음의 소망을 품고 열망을 가졌지만 다윗이 아닌 그 다음 세대의 성전을 하나님은 짓게 하십니다. 그런 계획을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지고 있고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29장 올라가셔서 2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29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아멘.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 준비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백하며 선포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을 받고 감동받아서 행동하는데 29장 좀 내려가셔서 9절도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다윗의 신앙과 리더십도 참 멋있지만 다윗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행동도 상당히 수준급이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 짓기를 위해 힘을 다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을 막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제 10절부터 쭉 나오는 그 고백들입니다. 11절과 12절을 좀 먼저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 어떠한 고백들을 드리고 있는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먼저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주의 손이 있나이다. 아멘. 저는 말씀을 그날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11절 12절을 보면 이게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우리가 11절 12절만 읽었지만 눈으로 14절과 또 16절 14절 16절도 보시면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14, 16절에서도 보게 돼요. 우리가 방금 11절과 12절만 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주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주께 속하였다.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로 말미암았고 다 주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손에서 모든 것이 왔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양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의 상황은 다윗이 자신을 드러내기에 딱 좋을 때입니다. 왕으로서 통치도 잘했고 그가 열망했던 대로 성전을 지을 준비도 잘 되어졌어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지만 그런 자신의 모습,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 건축을 할 준비가 이미 다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충분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과시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지금이 다윗에게는 어쩌면 자신의 공적을 잘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기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이 상황들, 성전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 이 상황들을 자랑하거나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그 다윗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죠. 다윗은 10절에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고백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여호와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넉넉하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뛰어났고 내가 통치를 잘했고 내가 모범이 돼서 많은 걸 많이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받았다, 이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었고 지금까지 그 언약이 신실했고 다윗 때에 자신과 맺은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표징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주보에다 실어놨어요.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으십니까? 권능도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인생을 살면서 재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잖아요. 그 재능, 그 지혜, 그 어떤 능력, 내가 강하게 되는 것, 승리하는 것, 그 모든 영광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은 받은 것에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이 부분이 저는 참 다윗이 멋있다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번 계속 읽으면서 그래 사실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냥 그런 느낌으로 뉘앙스로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다윗의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물론 받고도 감사한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받은 것이 있으면 크든 작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는 다 있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서로가 또 기분도 좋고 또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알 때 더 많은 또 감사거리들이 생기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근데 저는 세상 사람들이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산다 참 좋은데 그리스도인들도 받은 것에 감사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감사가 한 단계 뛰어넘는 감사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넘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4절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럽니다. 내가 노력했고 내가 힘을 내서 내가 땀 흘려 얻어서 수확한 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1조헌금을 드리든 또는 뭐 감사헌금이든 주일헌금이든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때로는 어떠한 섬김과 봉사의 일, 선교의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지 않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서 감사함으로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인 것을 보게 되죠. 할렐루야. 어디에서 아멘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오늘은 헌금을 하라는 설교가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고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나는 상반기를 돌아보니까 다윗처럼 받은 게 많지 않은데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받은 걸 많이 받아서 감사하고 적게 받으면 감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것을 받아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감사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것을 인정하기에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고백을 가지는 사람 많이 만납니다. 그것이 뭐 헌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생색내는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봐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은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자랑하지 않고요. 그저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건데요. 더 하고 싶은데 더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을 저도 참 많이 봅니다. 대가 없이, 칭찬 없이 그저 주어진 순간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 17절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에게 허락된 것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그런 백성들의 그런 많은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믿음이 그의 삶에 본질적으로 있었던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열정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좋은 마음, 선한 마음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어요. 근데 인간적인 계획을 보면 그 계획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지금 되지 않은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원하는 대로 지금 자신의 뜻대로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할 건데 그 일이 지금 자신의 때 너무나 잘 준비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반응하고요. 믿음이 아닌 인간의 욕심으로 보면 조금은 아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내 때에 그걸 좀 해주시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없어요.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때에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듣고 반응하고 선한 비전을 품었는데 하나님 내 때는 안 되고 다윗 때에, 다윗이 아닌 그 솔로몬 때에, 그리고 솔로몬 때 그러면 잘 되게 해서 해주시지 그걸 또 내 때에 또 준비가 또 너무 잘 되네. 하나님 이거 조금 배 아픈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내 중심이면 조금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뻐하죠.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참 귀하다, 아름답다 생각됩니다. 다윗에게 허락된 것, 이것은 자신의 노력, 자신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감사가 그곳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로 잘 돌려보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감사합니다 고백하지만 오늘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요,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첫째는 하나님에게, 두 번째는 세상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건강한 성도의 자세가 필요한 거지요. 주를 위해 드릴 줄 알고 이웃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나눔과 섬김이 오늘 하반기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저는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가 불러서 그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이야기 나눌 때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뭐가 더 복되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려서부터 계속 듣는 이야기인 이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래 너는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 그 기도 참 많이, 그 고백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받은 것이 내 안에 고여 있지 않고 흘러가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됨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을 다윗은 나그네의 삶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누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참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 세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는 동안의 사명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그냥 한 구절 짧게 지나갈 수 있지만 그가 고백하는 이 고백 안에는 본인이 받은 그 사명대로 오늘 10절부터 쭉 나오는 찬양이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상들과 같이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이 땅에 살아갈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보시면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보면서 다윗이 그걸 좀 이쁘게 쓰지, 그 희망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마치 이 땅의 삶은 다 무의미하고 그냥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또 다른 번역들도 찾아보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은 희망이 없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전 개역개정 이전에 성경 혹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거기에는 머무름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머무름이 없다. 조금 좀 부드럽게 번역을 했죠. 다시 연결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림자 같고 희망이 없다라기보다는 머무름이 없다 이렇게 이 개역개정 이전에는 번역을 했어요. 희망이 없다고 하니까 마치 삶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세상을 비판하거나 비관하거나 회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머무름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다시 읽어보면 이 땅에서의 삶을 오래 장기간 머무를 수 없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시간으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소유해서 이 땅의 삶을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것을 영원히 가지고 이 땅에 살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의 삶을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 뿐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보다는요,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지요. 디모데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찾으셨으면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를 이 땅에 사는 존재로서 한정짓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는 무의미하다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복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면서 그 은혜와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래서 18절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런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살아요? 그냥 이 땅에 살면 대충 살고 천국 가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도 드리지만 이웃에게도 사회상에게도 잘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이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요, 나는 뭐 재능이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말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사람을 알려면 그의 세 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지갑. 두 번째, 그가 즐기는 것, 쾌락. 세 번째, 그의 말투, 불평. 세 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지갑, 쾌락, 불평 세 가지를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무엇을 즐기며 사는지, 무엇에 불평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는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평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스릴 수는 있죠. 불평하며 살 것인지 감사하며 살 것인지를 선택할 힘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자유도 주셨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시간 이후로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지난 상반기에 혹시 감사를 잃어버렸던 부분이 있다면 감사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혹시 불평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면에서 불평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엉뚱한 곳에 혹시 쓰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욕망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믿음으로 결단할 것이 있다면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번만 부르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